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 또 드릴 말씀도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증거를 또 예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왜 기적을 믿는가, 또 기적의 예로 무엇을 들 것인가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부모님을 기적의 증거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579장,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슬플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내가 기쁠 때 주님 앞에 내 자녀보다 먼저 찬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이 주옥 같은 찬양은 우리에게 영적 육적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또 어머니 아버지라는 분들, 또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때때로 자기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보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닌데 아무리 내 아들 딸들이라고 해도 남의 슬픔에 내가 더 슬퍼하고 남의 기쁨에 내가 더 기뻐하고 축하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더욱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쏟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저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차 밑에 깔릴 때에 일평생 쓸 힘을 이번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마지막 블레셋 궁전을 무너뜨릴 때 그 기도처럼 차를 들어 올리는 이 연약한 어머니의 이야기나, 또 평생 치매로 고생하시던 이 부모님이 정성 갸륵한 자녀들을 알아보았다는 그 얘기도 당연히 마음 따뜻한 얘기와 기적과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러분의 풍성한 마음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지키는 힘과 능력과 보호자와 안식처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은혜로 자녀가 부모를 찾고 부모가 자녀를 찾는 귀한 5월 가정의 달 될 수 있고 또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저에게 이 어버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이 오래간만에 토론토에 나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깎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아직 안 깎았고, 또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가 머리를 깎고 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장모님 산소에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장모님 평상시에 저희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 사랑을 또 문득 뵙고 싶은 그런 마음과 멀지 않은 거리에 그 장모님이 계심으로 그곳에 종종 들리곤 하는데, 그곳에 들려서 우리가 어머님 다시 한번 잠깐 뵙고 왔는데 돌아가신 연도를 봤더니 벌써 4년이나 지났더라고요.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년밖에 안 됐지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 만 4년이 되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충격이라면 충격을 받고 또 왔고, 아직도 놓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어머니를 그리는 저희 집사람의 눈물로 그곳을 떠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잊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셨고 나를 그토록 정말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3년처럼 느껴지고 3년이 2년처럼 느껴지고 2년이 1년처럼 느껴지고 10년, 20년이 되어도 우리 부모님을 잊지 못하는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일상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은 기억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감싸고 그런 기억이 부모님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되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잇고 또 없는 전통이라면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은혜의 도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제 장황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득 주님께서 저에게 어저께 물으셨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잊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묵상하는데 문득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훈아, 혹시 너가 한 가지 더 잊어버린 것 없니? 그런 이야기가 문득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물음표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을 제가 잊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늘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또 만나러 달려가는데 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옆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어버이 주일이라면 우리 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부모,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은혜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저처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갈 길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4절까지, 아니 마지막 절까지는 흔히 다윗의 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냥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그의 왕권 통치와 왕권 통치 그 원리가 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라고, 그가 왕권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의 모든 통치 철학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다라고 믿고,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어거스틴은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이미 그 통치 철학을 이미 완성해 놓았음을 시편 101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통치 철학은 1절에 나오는 인자와 공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의 주석에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0년간 도피 생활하고 겨우 10년 만에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고 또 7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10년 도피 생활과 40년 통치 생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통치 철학은, 그의 모든 왕권, 그리고 그의 모든 원칙은, 저는 이것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될 그러한 덕목이라고 믿고 우리 자녀 또한 계승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요 숭고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확고한 진리 위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또한 그 전통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기 바라고, 저는 그것이 오늘 제가 잡은 설교 제목처럼 2절에 나오는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그것으로 대변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춧돌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물려주고 자녀의 보호막과 방패막과 우리 스스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시편 101편 2절 말씀,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 성결하고 고결한 삶, 탐임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일상적인 활동에는 순결하고 정당한 동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나의 꼬리표가 되고 나의 가장 소중한 인생 철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마음에 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완성하고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빛내고 그 은혜로 세상에 더욱더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참 두려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열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세상이 더욱더 광기에 이 미친 기운에 휩싸여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것 가운데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박국이 성리에 올라서 주님 앞에 묻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으로 요새 세상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이 다른 나라를 수없이 괴롭히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데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을 스스로의 힘과 용기라고 이야기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금주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통령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뤄가는 그런 대통령이 한국이나 세상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릴 것 없이 그런 은혜로 모든 세상이 지나친 열망, 광기와 위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정한 인자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 한국과 세상에서 이루어져서 미친 바람으로 휩쓸리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그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가 우려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왜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필요한가? 그것은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무기력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코비드-19 1919년부터 시작된 것이 2022년까지 3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참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무기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그 일을 마치고 오다가 아시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세탁소 일을 하시는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이 규제가 풀려갔는데도 옛날만큼 일을 돌리지 못하겠노라고 시간을 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줄었던 시간을 늘리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처남이 하는 일에도 저도 목회자지만 그리고 또 좀 더 일하면 더욱더 그가 열심히 일한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돈을 바꾸지 말라고, 건강과 돈을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해서인지 누구나 다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무기력에 쌓여져 있는 것이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산을 하나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 지금 세상의 바른 진단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욕심이거나 지나친 무기력, 이것이 세상에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 치명적인 그러한 아픔으로 21세기에 우리의 모습에 진단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실한 길을 찾고 진정한 길을 찾고 영적인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서 의미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두 가지를 저 여러분은 꼭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라면 더욱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전통이 세상 가운데 큰 물줄기를 이어나가기 원한다면 그냥 망가진 세상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한 줄기 빛이라도, 작은 빛이라도 비치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비치고 그것으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을 비치는 소금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 영적인 지도자라면, 아니 영적인 부모라면, 아니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와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길을 주목할 것이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행하겠나이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와 공의 가운데, 인자와 공의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그분의 광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것에서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끄러운 제 고백, 정말 잊어버린 것 없니? 라고 주님께서 묻는 질문과 정확하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과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전기를 일으키듯이 우리 삶의 발전기를 일으켜서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이 열망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726년에 내 마음, 즉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인생 전체를 그분께 드린다 해도 내게 아무런 유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도의 단순성과 정감의 순수성, 즉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의도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하나의 열망은 영혼의 두 날개이며 이들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믿는 것이 무슨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허다한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과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은혜와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의 시속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믿고 왕으로 통치할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가정에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역사를 저 여러분은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긁어 모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런 담담한 답변이 아니라 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미소 하나가,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 하나가 부모에게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줄 수 없는 가장 기쁨을 주듯이,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웃음 하나가 때때로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대까지 이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고통 하나가, 여러분의 몸부림 하나가, 여러분이 진리와 인자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쁘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여호와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2절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가운데 숨어져 있는 가장 키워드,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핵심되는 것을 일부러 빼놓고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행하리이니 라는 말씀에 다윗은 그러므로 주께서 언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꿈꾸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뤄갈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고 지속할 만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여호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고 우리 주님을 앙마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손에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량을 이끌어서 내가 최고의 가치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은혜로 역사로 인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른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오는 광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나게 될 때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고 이룰 수 있는 결실이 된다는 것. 주님께서 뿌리가 될 때 우리가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2절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꼭 잊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비록 치매에 걸릴지라도 주님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마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고백할 때 나와 함께하지 없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람은 지도력의 영적 본질을 그리고 우리 삶의 영적 본질을 확고히 세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고 사악한 마음을 내게 떠나게 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남기고 내게 가치 없는 것을 내게 떨쳐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비천한 것이 내게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두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교자의 행위는 하나님이 없다는 행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악한 행동, 마음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삐뚤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그런 행동과 삐뚤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가치 없는 일과 어리석은 일과 구부러진 마음과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않게 하고, 내 주변을 두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고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동거동락하고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 말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고한 영적 본질을 세워서, 진리를 세워서 1절에 있는 인자와 공의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떨쳐낼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게 태워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A.W. 토저가 2016년에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결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으며 교회는 그의 임재가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질병 대부분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호련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하게 그지없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마음이 확장될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에 벌레와 균이 살라지듯 우리 삶의 불순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에 벌레와 균이 사라지듯 우리 삶의 불순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환상처럼 타지 아니하는 나무지만 그 가운데 벌레와 균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영적인 불꽃 가운데 우리 삶의 불순물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가시고 계시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때에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 자녀의 때에 거둘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자녀의 때에 거둘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때에 거둘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가게 될 때 활시를 힘껏 당기지 않습니까?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가려면 활시를 더욱더 힘껏 당기는데 그 시위, 그 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궁사들이 당기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활줄이 되어진다는 것을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저의 마음이고 주님 외에 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아니고 빛나는 존재가 아니고
저는 왜 주님께서 쓰는 도구고 썩어지는 미랄이고 저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도 주님께서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그 결론 가운데 우리 있어서 우리 주님 와 하는 환호성으로 욥기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축복을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천신만고 끝에 고난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떨어지고 세 친구와 엘리후 4명에게 고난받고 그 아내에게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차라리 죽으라라는 말을 듣는 고난의 책이 욥기서 아닙니까? 축복의 책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그 내용의 99%를 보면 고난의 책이 욥기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보상받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모든 99%의 고난보다 1%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그 역사를 우리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께 이루시는 진정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오늘 결론으로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기로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버이 주일 마음에 카네이션을 받기 전에 가족의 풍성한 웃음소리가 듣기 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꽃과 그 은혜와 그 마음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기 전에 영적으로 더욱더 배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꿈꾸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데 결코 꺾이지 아니할 수 있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멀리 광풍이 부는 저 멀리에 더 큰 광풍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막고 계시고 우산으로 막고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웃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세상에 복된 존재이고 은혜의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 영적 선배들이 세상 모든 것은 포기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을 겸하여 받은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눈물 나는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 이 세상에 꿈꿨던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세상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세상의 그 빛이 뻗어나갈 수 있기를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믿습니다. 확신은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확실하게 나는 그 역사의 아침을, 역사의 은혜를, 역사의 인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 그런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